샬롬. 우리 1월 16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가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제앙 유월절 홍해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달 이제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3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방학 기간이 있습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들, 공부하는 일,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아픈 친구들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도록 그 마음을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1층 예배실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예배하기를 바래요. 2022년 새해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와 신앙이 더욱 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목표가 있어요. 2022년 주일학교 목표는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기, 큐티에 참여하기예요. 예배를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선생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또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보다도 방역 열심히 지켜서 우리 코로나를 이겨나가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 말씀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왕처럼 산 거나 귀족처럼 산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힘든 일을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노예처럼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는 분이 계셨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죠.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장애물을 만났는데 바로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것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해 주셨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3개월 동안 걸은 후에 한 산에 도착했는데 그 산의 이름은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온 곳이라기보다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한번 모세를 찾아오셨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기도 하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1개월 동안 이곳에서 머물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없는데 아니 11개월 동안이나 시내산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동안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연기가
시내산 주변에 가득하게 되고요. 산 주변에 가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로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과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두 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 10개를 적어 주셨는데요. 그것을 세 글자로 십계명이라고 해요. 십계명, 우리 무엇이 있는지 목사님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은요, 숨이 턱 막혀요. 왜냐하면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 법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놀이터에서 친구들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놀이터 주변에는 쓰레기로 온통 더러워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놀이터에 우리 친구들이 왜 가요?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 놀이터가 즐거운 놀이터예요? 아니면 불행한 놀이터예요? 행복한 놀이터가 아니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법이 없기 때문이고,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더 아름다운 세상이 돼 갈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 즐거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불행하고요, 힘든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한다면 조금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법대로만 행한다면 더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친구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나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받은 것이 또 있다고 했죠. 그게 뭐죠? 성막 설계도예요. 여러분, 성막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 없으신가 봐.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집이 없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또 성막에서는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나아간다고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요, 되게 중요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성막 설계도, 성막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집트에서 좀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곳에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요, 성막과 율법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율법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만든 것이죠?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것들을 만들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쁘다고, 내 상황이 좋다고 하나님께 더 잘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이 나쁘고 기분이 상하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 기분, 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의 예배, 우리 주일학교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변화시켜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내 기분, 내 뜻대로 난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만들어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율법과 성막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